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주의로 5일 동안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했던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 탐심을 죽였을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과 그 행위인 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도 벗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데 왜 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부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 내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판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의 형상대로 만든 장갑이 완성된 후에 그 안에 손을 넣어야 손의 모양이 장갑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과 혼과 몸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 영을 통해서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상태라면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 혼을 통해서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상태가 되어야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 몸을 통해서도, 즉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장갑이 완성되니까 뭐예요? 손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완성되기 전에는 온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손의 형상이 완성이 돼야지 그 안에다 손을 넣어야지 이제 이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V 모양을 하면 V가 나오는 것이고 엄지척을 하면 엄지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장갑이 완전한 형상을 갖췄기 때문에 그 안에 손을 넣기 때문에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영 안에만 이루어졌다면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혼과 몸을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몸을 통해서는 나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모양이 나오죠. 이해하는 모양, 용서하는 모양, 항상 기뻐하는 모양,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모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을 받았다는 것은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이 있어야겠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생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행함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치원생에게 한다면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직 대입학력고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입학력고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입학력고사를 준비시켜요. 이런 학원들에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무슨 초등학생이 대입학력고사를 생각이냐 하냔 말이에요. 중학교나 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대입학력고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예요? 진작부터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만 하다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그러니까 5학년이 됐는데도 대입학력고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관심 없다는 것이. 무슨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대입학력고사를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정도라면 최소한 중학생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중학생은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합니까? 중학교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대입학력고사에 합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입니다. 물론 고1과 고2와 고3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지금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고1과 고2와 고3이 각 학년별로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행함이 다 다른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믿음에서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행함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니, 천년왕국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행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대입학력고사도 모르고 또 아직 어리기에 준비할 수도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대입학력고사를 몰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기본적인 학문을 배워야겠지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생이 대입 학력고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걸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대입 학력고사가 아니래도 결국은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기본적인 이러한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대입 학력고사,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과정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울 때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 돼, 이런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도의 초보부터 배우는 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청년들의 믿음과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서야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행함을 알 수가 있고,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과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에서야 비로소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행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 훈련의 결과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한 행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과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먼저 자녀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성령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까지는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이걸 통해 생각과 감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버스를 탔는데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누가 방구를 꼈든 아니면은 뭐 씻지를 않든 아니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냄새를 통해서 뭐예요? 생각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어디서 이거 나는 거야? 아니 누구야? 아니 이렇게 목욕도 안 하나?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땀 냄새를 풍기고 있어?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혼자 불쾌하는 거예요. 혼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이제 이 버스 못 타. 아니 나 이 전철을 안 탈 거야. 자, 이런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 아니 죄의 몸을 멸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볼 때, 들을 때, 아니면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생각 감정이 들어오는 게 지각이 되잖아요. 이걸 싸워야 돼요. 싸울 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아니면 세례를 받던가 성찬을 하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고 행하는 노력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중학교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과정을 다 맞춰야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믿음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다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함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고3이 대입 학력고사를 앞두고 하는 행함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입 학력고사를 눈앞에 둔 고3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대학교 생활을 거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의 지금 행함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행함입니다. 또한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행함입니다.
끝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맨 끝까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셨다면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아니 고3이 되고 눈앞에 대입 학력고사가 있어요. 무슨 중학교 걸 공부하고 초등학교 걸 공부를 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고1, 고2, 고3 때 배운 아주 핵심적인 것만 그걸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아니 유능한 교사들이 알려주거든요. 그 문제만 풀어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 됐더라며 대입 학력고사를 눈앞에 두고 있더라며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더라며 지금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5대 제사 드리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또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내주 아벨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요 삶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무리 이걸 들었어도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중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대입학력고사를 앞두고 공부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 이해는 된다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그전에도 다 훈련받았던 말씀이지만 안 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되는 것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5대 제사가 되네요. 아니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내주합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안 됐다면 뭐예요? 목사님이 안 되네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아직 수준이 낮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더라면 이제는 이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눈만 뜨면 그냥 5대 제사 드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 너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돼, 딱 3가지 요구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에덴이 회복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몸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한다면, 의지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이게 지금 맨 끝에 주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고 죽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 진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몸이 진짜 죽어가지고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또 몸이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한 사람의 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앞구절에 얘기한 내용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드러나며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것도 이미 죽었는데, 넘어지는 것도 이미 죽었는데 내가 또 속았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실제적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잘 거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입 학력고사를 눈앞에 둔 고3이 하는 행함과 같은 주님의 공중 강림과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행함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러 이런 행함을 매일 하고 있다면 주님 맞을 준비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에서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매일 삶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아주 신부단장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식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내가 5대 제사를 못 드리는 것도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고3이 돼야지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학문을 내가 알고 내가 지금 지각을 하고 배우는 노력이 되는 거지. 고3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고3 거를 공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지만이 이제 5대 제사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예요? 5대 제사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그랬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했지.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것도 몰라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있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만 되면 바로 지각이 돼요. 어떤 애가 내 마음을 못 지켰더니, 죄와 사탄을 내가 못 다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었네. 이런 지각은 이 믿음이 돼야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게 이 믿음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으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내주합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40년 광야연단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 아, 나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아, 이 내주합이 된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사는 노력을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요?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요? 아, 이것도 예수 함께 이미 죽었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도 내가 아니지. 넘어지는 나도 내가 아니지 하고 여러분이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니까 뭐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게 저절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열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나팔절을 맞이하여 이번 주일에 베푸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이런 행함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다 참가하여 주님의 공중강림과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한 이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아직도 미달된 게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이번에 성례전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번에 이 성례전을 통하여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목적이 결국 내가 이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